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참 승리자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양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두 아들을 죽인 빨치산을 양아들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참 감동 그 자체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의 영광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뭘 얘기했냐, 참 어려워요. 요한복음 12장 뒷부분들이 어려운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노크를 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 영혼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찾아갑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요. 마음을 열면 기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마음을 꽁꽁 닫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더 무지하고 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들, 철학들, 종교는 여기서 종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데 그거 뭐 망치로 깰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그 뿌리 박힌 불신앙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면 가능합니다. 죽을 각오하면은 이 가능해요. 우리 원수들 참 많잖아요. 우리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들 많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또 죽었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뭐 복음이 왜 필요해요? 주님은 영원히 거부해도 또 사랑으로 찾아갑니다. 너무 찾아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게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주님 대단합니다. 아니 죽였으면 끝나야지. 거기서 짠 살아나가지고 안녕 평안 이러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죠. 또 하늘에 올라가요. 거기서 막 계속 성령 부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말 것인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주님 찰거머리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다. 끝까지 나를 그냥 줄을 틀어서라도 그냥 천국 데려갈 것이다. 그 각오가 되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인간의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한가, 이게 막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건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돼서 엉어리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인생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많이 했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문제 많은 사람 사랑합니까? 그것을 끝내면 안 돼요. 더 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망할 각오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피해서 숨으셨다가 다시 짠 하고 찾아왔습니다.
전에 한 지인의 그 다급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남편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은 안 벌어고 또 뭐 시큰 부상까지 당해놓고는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바꾸면서 이제 그냥 아내만 자꾸 바꾸려고 하고 말이죠. 너무 간섭이 심하고 요즘 막 손찌검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처증이 생겨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벌면서 아내가 벌어온 돈 자기가 다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화에 대고 막 눈물로 막 그냥 호소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부인과 쪽 그 종양이 지금 잡혀가지고 검사 날짜까지 받아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손찌검은 이혼 사유가 되고 어쩌증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면 하고 말았어요. 뭐 더 어떻게 내가 이혼하라 하지 말 소리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냥 말거리를 흐렸죠. 뭐 부부 문제를 어떻게 제가 칼로 목을 자라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연락이 되었는데 이혼 수속을 안 밟았다는 겁니다. 써놓고 안 밟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그것도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고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동안에는 뭐 거의 교회를 안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남편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100번 주장해도 맞아요.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절망적이고 정말 수습할 수 없는 말을 막 입에 달고 살아요. 끝났어, 안 돼, 싫어. 나는 막 여기서 막 그만두겠어. 막 천국 가고 싶어. 그렇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감당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는데 바로 이거예요. 요게 위대한 겁니다. 뭐 불가능한 사람은 끝장내는 거 누가 그거 못합니까? 안 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의 힘, 복음의 영광은 세상의 사랑과 능력을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절망 상황에서 여기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좋은 데서 뭐 누가 뭐 못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3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주님께서는 참 완고한 그 인생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잠깐 동안 너희들과 함께 빛으로 있을 텐데 너희들 나를 믿고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꾸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피해서 숨으셨습니다.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피해서 숨습니까? 그거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 정도 되면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주님은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서 진단을 합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적나라하게 절절히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고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무지하다. 너희들은 너무 고집이 세다. 너희들은 너무 완고한 상태에 있다.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오늘 예배 왔는데 너 문제 많아. 너 언제까지 고집 부릴래? 언제까지 교만하게 있을래? 그거 그냥 고발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면 자기 말 되니까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구절을 끌고 오고요.
이사야서 9장 말씀 끌고 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언제 증거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포로 상태로 된 거예요.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보내줬어요. 고난받는 종을,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처참한 상태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방법인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아직도 고집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주 그 절망적인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믿는 거 보니까 그래, 너희들은 아예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는가 봐. 이제 그거는 뭐 결정타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죠. 이 정도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4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아니 끝내야 되는데 정죄하고 너 끝났다. 너희들 안 믿기로 작정돼서 지옥이나 가라. 끝내면 되는데 또 찾아오가지고 또 막 외칩니다. 무슨 힘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합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대에 주시죠. 왜죠?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은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랑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끝까지 가룟 유다가 은혜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여러 가지 그전에도 말했어요. 저는 도적지다, 돈 삥땅 친다,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 버릴 때 마지막 도전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같으면 막 너는 막 안 태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너는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 그래도 결정적인 말을 안 해요. 아직도 여유를 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그 말 딱 듣고 어떻게 하냐니까 마귀가 딱 들고 그 말 하면 팍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더 독한 마음으로 탁 먹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고발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상처 주는 말, 너 안 태어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상처를 받아서라도 깨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슴에 꽂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간에 정말 가슴에 꽂히는 말을 많이 하죠. 사무적인 관계는 뭐 굳이 상처 줘가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제 아내는 한 번씩 제 설교에 대해서 정말 신랄한 비판, 꽂히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은혜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 40분 동안 설교했으면 또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꼭 부족했던 거, 더듬었던 것들, 뭐 아니면 뭐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필기 해가지고 일일이 나한테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맞지만은 막 기분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사랑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것은 이해되지만 서섭한 거는 막 서섭한 겁니다. 굳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설교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제 추스러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깊은 아픈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말 해줘서 고마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말 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망나니 자식에게 부모가 그래 너 잘했다. 눈 감아줄 테니 계속 그렇게 잘 해봐라. 어이구 잘한다. 뭡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방치할 수는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잘 해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당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어. 당신은 남편이지만 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도전을 했고 얼마나 참 도우려고 애썼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해줄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무력하고 정말 마지막 안타까운 심정을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고 감당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죽어갑니다. 시름시름 알아가고 병 들어가고요. 진짜 죽어가요. 헛소리하고 막 밖으로 돌고 우울증 걸리고. 주님은 절망적인 마지막 선포를 하신 후에 주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3장부터는 이제 대중 설교를 안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막 곧장 내몰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을 안 주고 완고하니까 돌까지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돌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합니다. 저 인간은 대책이 없어. 안 돼. 원래 걸러 먹은 인간이야. 진짜 그래요. 막 그냥 말로 주면 대로 갖고, 대로 주면 말로 갖고 말이죠. 다시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주님처럼 그 영혼의 상태의 위급성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점통하게 돼요. 적나라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처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포기 못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입장에서 관계를 끊은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죠. 도망가서 문제지 주님은 관계를 끊잖아요. 복음 사역자들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동네 가면 뭐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그럼 발에 먼지를 뜨면 다시는 교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 가면 또 꾸역꾸역 동족을 찾아가요. 이게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여러분, 불신과 비난과 압력에 다 건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면요 우리 믿음이 많이 커져야 돼요. 똑같이 팩팩 끓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상처를 후벼 파도 그걸 소화해낼 수가 있어야죠. 그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내적인 힘이 강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지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표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 표적을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된 사건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4장에 보면 신하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말 원망불평하는 망가진 인격 전체를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오병이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선정성 맹인의 치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행과 장애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11장에는 결정타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죠. 그게 벌써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고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고 새 출애굽, 새 생명, 새 빛,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분이 주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오늘 그 1장 14절부터 표적 12장 마지막 여기까지가 딱 결론이에요. 오늘 딱 결론인데 결론이 뭡니까? 안 믿어요. 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봤는데도 결론은 뭐냐? 안 믿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을까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술 수리 쇼 이렇게 한다든지 속임수 안 썼어요. 그리고 뭐 표적 행할 때도 뭐 과시하고 선전하고 뭐 사진 찍고 텔레비 나오고 자기 능력 증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적을 행했냐면은 인생의 질고의 처참한 그 현장 속에서 최고의 궁핍한 그 자리에서 정말 처절히 절망한 그 처지에서 찾아가서 구원과 사랑의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게 딱 주님 기적을 보면 알아요. 주님의 사랑이다. 정말 주님께서 이것은 역사였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었고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의 기적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었거든요.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애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면 될 텐데 뭐 돈 나와라 뚝딱, 병 나와라 뚝딱 이러면 될 텐데 주님은 그건 또 안 해주세요. 특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했냐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옳다는 거죠. 말씀 듣고 나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 늘 그냥 하늘에서 떡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끼만 딱 줘요. 한 끼만 딱 꾸고 배 채우고 집에 가서 너희가 그냥 돈 벌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절이 남은 거 제자들에게 그 버리지 말고 그것은 뭐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심 도시락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인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기적을 볼 때마다 자동 판매기처럼 계속 달라는 거예요.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인생을 맡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인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데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는 사상하고 달라요. 사상은 뭐 내 마음에 들면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든지 다 거부하든지 취사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반드시 흔들어 놓게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흔들던데요. 그건 정상적인 바른 말씀이 아니든지
내가 처음부터 마음 닫고 있던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죠.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한마디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막 변화가 막 나타나죠. 여러분 표적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럴 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고하니까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1절이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지 않습니까?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잃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불신앙적인 길을 보이는 바람에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모든 것 다 이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는 비참한 처지인데 거기서 막 살려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구원자를 누구를 보내줬냐 하니까 연약한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어라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외모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니 어떻게 갈대 같은 이 사람을 붙잡고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분을 붙잡을 때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쏟아진다는 것인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다 달려서 죽입니다. 이게 인간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죄는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교회 와가지고 회개했는데요. 아니,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찾아와서 녹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나의 죄와 고집과 완고함과 불신과 허물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시름시름 죽어갈 때, 그때 내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 그렇게 합니다. 전에 한 분인데 매일 술을 먹고 간 수치가 높아가는데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신앙도 등한시하고 술 먹으면 그냥 술주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말이죠. 아내가 죽어가요. 실험실을 아내가 비실거립니다. 그리고 두 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같이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그때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이킵니다. 그를 잘 아는 지인이 당신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당신 대신에 아내가 죽었고 두 딸이 지금 쓰러졌다. 그 말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하고 두 딸이 죽어간 겁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백준영 기념교회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 회심이 참 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인물도 좋고 탤런트입니다. 오빠예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삶은 막 엉망입니다. 술과 노름으로 늘 찌든 삶이었는데요. 근데 노름하고 오면 이제 새벽에 오잖아요.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또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꼭 초인종을 누르고 열쇠가 있는데도 열쇠를 안 따요. 그리고 밥을 차려달라는 겁니다. 참 간도 크죠. 요즘 같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날따라 문이 좀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왔는데 방문을 빼꼼히 보니까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기가 펴져 있으니까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 멀리 멀리 걸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돌아오나? 이대로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 글사 쓰다가 그냥 엎어져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일기장에는 눈물이 막 흥건히 젖어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못된 짓 하고서도 자기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 같이 잘생긴 남편, 나같이 돈 잘 벌어주는 남편. 그때 거실에 나가서 새벽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참 귀하게 쓰인 종이 되었죠. 이게 뭐냐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아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킵니까? 내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야 됩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집착과 분노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옆에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붙잡아요. 누가 믿었느냐? 안 믿죠? 옆에 사람 죽어가면 믿어요. 누가 의아파를 누가 붙잡았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냐? 자기 죄를 알고 십자가를 붙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내 고집과 불신과 무지와 교만 때문에 의로운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왜 술 먹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술 먹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니까 술 먹는 거예요. 너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이 없어요. 인생이 뭐 비비 꼬여가지고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상담 기법 없어도 안 돼요.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받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삶 전부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고 치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켰는데도 이 두 여성을 사용했죠. 제가 교만하고 말씀 앞에서 막 내주장하고 저도 이 야망이 참 많았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30대 초반 막 야망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막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교만, 막 야망, 욕심 이러면 뭐 딸이 막 죽어가요. 입이 새파래지게 되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요. 3번 수술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끝까지 안 가고 회개하는 바람에 그나마 살려놨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찔긴 인간이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옆에서. 여보 겸손해. 말씀 은혜 받아야지. 왜 당신은 감사하지 않아? 왜 자꾸 불평만 해?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평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바뀌니까 아내가 막 죽어가는 겁니다. 또 시름시름 알아가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제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교만을 내려놔라, 낮춰라. 그래서 낮추었어요. 조금 낮추지 말고 팍 낮추라는 거예요. 팍 엎어지라는 겁니다. 팍 낮췄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다시는 주님 도망가지 않고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탁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뭐 잘난 맛으로 막 살아가고, 내 스펙 능력으로 살아가고, 옆에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고 철저히 교만을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진지겨서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무죄와 완고함에서 드러난 복음의 영광입니다. 39절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하는데 누가 저 백성에게 갈고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있다가 누가 갑니까? 그 들은 사람이 가야지. 그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있다가 인두를 가지고 그 혀를 찢습니다. 이 혀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파송을 하는데 어디를 파송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무지한 백성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교지로 보낸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동족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 완고한 사람이 더 참 힘든 겁니다. 인생들이 원래 말씀 앞에 완고하고 그렇게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은 절대로 환영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한 번씩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단독 목회를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좀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막 겉으로는 막 대단하고 대접받는 것 같은데 실상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들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전부 다 병자입니다. 그거 암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되게 병자들이에요. 그리고 쫓겨날 각오 안 하면은 복음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을. 타협하면 될 것 같아요. 타협하면 복음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또 능력 없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 다 소진하고 딱 사라지는 그게 담임 목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일부러 난 안 가겠다. 왜 사서 고생하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눈 멀어요. 이거는 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더 무식해져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악한 독재자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에요. 칼 막스, 우리나라 그 중도 그렇잖아요. 히틀러 전부 다 기독교 가정 출신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면 구원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사야가 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거예요. 영광은 뭐냐?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난 인생이고 대책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대책이 없다 그런 말은 해요. 그러나 또 십자가 능력 붙잡고 찾아가고 완악해질수록 말씀을 증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특히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